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의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 압박을 받고 살았지요. 노예처럼 그렇게 36년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은 약삭 빠른 자들, 그런 자들은 세상적으로 약삭 빠른 자들이지요. 그런 자들은 일본에 붙어서 친일파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본에 붙어서 도움을 주고 그리고 많은 부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빌립보 이 당시의 교회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이 아니라 억눌리는 삶.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거기에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를 누릴까 해서 그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의 부를 또 영화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가까이 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각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들 가운데서 일부가 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 그렇게 많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참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난다는 것이죠. 정말 바르게 예수를 믿도록 가르쳐 나오니까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적으로 다시 흔들어 놓고 한쪽에서는 그저 세상 쪽에 빠져서 부어라 마셔라 쾌락에 빠져서 부와 영화를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고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 같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하던 사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없는 이 틈을 타서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다시 율법적으로 만드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에 쓴 것이
바로 나를 본받아라. 내가 과거에 그랬던 율법을 내가 따랐던 사람이 율법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을 믿고 이제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는 게 율법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슴이 치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을 본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지금 눈여겨서 잘 봐봐라.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 듣고 사는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잘 한번 눈여겨봐라.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가르쳐 놨는데 지금 예수를 떠나서 많은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고 들랑거리지만 그 삶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야 원수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그런 말씀인지 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율법적이고 세상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율법적으로 그것을 따진다면 이것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19절에 결국은 그 끝은 마침은 멸망이다. 그 마침은 망하고 만다. 죽어 없어지고 만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배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배가 신이라는 것이죠. 왜? 자기 몸이 원하는 것은 다 하니까.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들은 무슨 짓이든 다 하면서 또 쾌락을 쫓아 내 몸이 좋아하고 내 몸이 기분 좋아하는 짓은 다 하면서 허랑방탕 부어라 마셔라 남의 것 빼앗고 도적질하면서 그러면서 음란 가운데 빠져 사는 오늘날 부패한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여러 모습의 모습이 전부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누구의 잘못이라고 정치하는 잘못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나부터 내가 예수 믿는 자같이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셨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여 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어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르게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를 바르게 믿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은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의 육신이 좋은 대로 기분 좋고 입에 먹기 좋고 눈에 보기 좋은 것, 과거에 아담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을 그 죄악을 쫓아가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사는 자들은 결국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땅에서 지금 그렇게 사는 자들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께서 돈을 따라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니까 돌아서서 비웃었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부귀 영화를 꿈꾸면서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땅에서 돈을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부를 축적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거울까, 쾌락과 음란 속에 빠져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여행 갔다가 거기에서 나는 어디에 사람이라고, 미국 가면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되돌아오잖아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다만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가 있지만 잠시 후면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니까, 여행 간 자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 거서 죽치고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됩니까? 돌아갈 곳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속해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지금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세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에 속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의 삶을, 이 현실적인 삶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무언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고 해나가는 것을, 그런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후면 이 땅의 것은 다 두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제 영원히 살 본향으로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믿음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 소속된 그 위치에 내가 되도록 할 때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적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입니까? 신앙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좋아도 우리는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허황된 것이고 잠시 후면 다 버려야 될,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는 삶 속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엊그저께 태어나서 응애하면서 하던 그러한 삶 속에서 몇십 년 지나가는 것은 감쪽같이 지나갔죠. 얼마나 빠르게 날아가는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생활 얼마나 더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내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후면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기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다스려 나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죄악된 몸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으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절에 나오지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수 안에 서라. 그 말은 언제나 믿음에 서라. 우리는 언제나 믿음에 서라고 말로만 하지만 어떻게 해야 언제나 믿음에 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삶, 즉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주 안에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더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삶이 주 안에 있는 삶이고,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풍성히 베풀어 주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그 시민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와 찬송과 예배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정말 내가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가? 그것을 확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세상에 한 다리를 걸쳐놓고 재물이 좋다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그것이 이 땅에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부끄러운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서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대를 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온전히 인간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얼마나 고단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잠깐 정치를 보면 그렇지요. 서로 물 것도 없고 누구 하나 상대편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내어서 무릎 꿇고 내가 올랐을까? 이것이 바로 인간 사는 세상이에요. 정치뿐 아니라 사업이 크게 벌어지는 기업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삶은 썩어 없어질 부귀영화, 쉽게 이야기하면 개도 물어가지 않는 돈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을 핍박하고 얼마나 사람을 박해하면서 업신여기고 교만하여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대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로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며 정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 정말 내가 세상과 나는 간과도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